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비열하고 비겁한 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 자기 스승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드디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스승과 나눈 추억이 어려있는 겟세마네로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시각이라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기에 유다는 함께 온 무리에게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 잡아가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깁니다. 거짓 입맞춤으로 자신의 배반을 가장한 채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속에 항상 어분이 일어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 할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칩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받는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노릇 하는 하급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율법에 의거해 귀를 뚫었는데 만약 귀가 상할 경우에 더 이상 종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종의 귀를 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베드로는 다혈질의 제자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사실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베드로서만 보더라도 그 문체가 매우 수려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그런 거를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붓을 들게 하셨지만 전혀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종의 길을 빼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강도 취급받는 것도 남들이 죄인처럼 여길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시고, 잡혀가시자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맨몸에 헛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젊은이도 잡힐 위험에 처하자 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일단 이 밤은 율법적으로 불법의 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밤에 소집되는 것도 불법이고, 사행수 같은 중범죄자를 재판 직후에 당일에 처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숙려기간이 필요한 뒤에 그 모든 과정을 한밤중에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리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간의 불법에 의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법에 의해 죽게 되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강하게 항의하고 막아서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하나 둘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베드로 역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악함을 가리려고 의인을 악인 취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강도 같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도 취급했습니다. 의견이 달라 미워하고 비난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틀리고 그가 맞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환난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등지면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무리에게 들미를 잡히자 벌거벗은 채로 달아난 이 젊은이의 모습이 그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는 치욕은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움은 예수님을 버린 치졸함입니다.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결코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에게 이런 위험이 닥치게 되자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뒤따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참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입술로만이 아닌, 말뿐이 아닌 우리의 실제 삶으로 실천하는 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삶,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주님을 등지거나 주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만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고백이나 다짐이나 맹세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결단을 가지고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삶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비열함과 예수님을 외면하는 비급함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앞으로 남은 날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참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 인생의 나그네 길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자에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나그네 길 살아갈 때에 늘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의 민족과 온 열방을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 보이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하시고 머지않아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셔서 예전의 삶 회복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껏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유로운 예배가 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친밀함과 교제함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축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속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남은 날들 가운데 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신가족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여 늘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